오늘 읽어주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약속은 피차간에 어떤 일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기로 다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동안에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부모님 지금 없는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고 게임 절대로 하면 안 돼 약속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 유스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약속을 못 지키는 직종이 무엇일까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다 답한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공약이 이루어진 적은 매우 드뭅니다.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 빌공짜죠? 예, 공짜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을 새해부터는 열심히 하기로 찰떡같이 목사님과 약속했건만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잘 지켜져야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킬 때 당사자 간의 실망의 감정은 당연하고 서로의 신뢰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약속 안 지켜서 관계 깨진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들입니까? 약속을 할 때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대상은 주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약속을 합니다. 친한 친구와 더불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약속을 합니다. 이렇듯 약속의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운동해야지. 나와 약속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꼭 나 자신을 열심히 개발해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항상 나 자신과도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을 우리는 다짐 또는 결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기관이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학교와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군대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군인은 군대와 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나라를 대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잘 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기관, 국가를 대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르던 다짐이라 부르던 또 의무라 부르던 무엇이든지 우리는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에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시작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찾아가 약속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자라고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 능력과 영적 센스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신 것,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입니까? 모세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날 때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 먼저 I follow you,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시작은 내가 먼저 약속하자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자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자고 권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생각을 단 1%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시작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왕이, 이 세상의 어느 대통령이 먼저 알아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누가 저에게 먼저 찾아온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구원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기 전에 큰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고자 막무가내로 다그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맺기 이전에 큰 은혜를, 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고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이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앞으로 나에게 잘하면, 여기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애굽 왕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전멸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노력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애굽의 은혜를 다 베푸신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이전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무언가를 약속하시기 이전에 먼저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의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구원의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큰 구원의 은총을, 출애굽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제는 약속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약속을 맺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렵게 맺었는데 좀 몇십 년 그 약속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몇백 년 좀 그 약속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깨집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약속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깹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의 삶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부족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약속을 깨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다시는 약속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나로 매출하고 또 반석에 물이 나옴으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그 약속을 깨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깨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불만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미워합니다.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다시는 관계하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상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궁핍함을 느낄 때, 우리가 답답해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때,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수많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약속을 맺는 자리로 다시 나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인 것입니다. 이 장을 성경학자들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겜이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까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 이 세겜의 언약입니다. 60년 전, 70년 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약속을 맺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동을 먹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먼저 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속된 은혜에 감동하여 다시 약속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24절로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기 바빴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바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속담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짝을 좀 하나님께 비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좀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러한 1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세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분, 순간순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분, 그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새롭게 약속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언약을 맺는, 새롭게 약속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약속을 맺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 약속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새롭게 약속을 맺어야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세상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첫 구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사랑하다, 세상의 것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라면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천박한 축복, 파괴적인 권력,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우상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 종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인격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의해 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가 휘둘립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돈에 목을 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러한 방식들, 욕망을 채우는 방식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성경은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영혼 안에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 혼합된 것을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우상과 혼합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면 무효화하신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처럼 무서운 구절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긴다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질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새롭게 주님과 언약을 맺는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참 배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신이 좋다고? 그럼 한번 섬겨봐. 그 신들을 한번 택해봐.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만 섬기며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쯤 되면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다짐할 때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증인은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증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이 목격한 내용을 침묵한다면 그것처럼 비겁한 행동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우리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속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 크신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뚜렷하게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자신 있게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경험했던 증인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을 내가 보고 들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martyr, 뭐죠? 순교자라는 뜻이죠.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목숨도 각오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눈에 보이는 축복들,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과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왜 오늘따라 이 두 사이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천 잡기 위해서입니까? 큰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목숨을 걸고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꼭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죄악이 이렇게 넘칠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진리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유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숨을 거는 각오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락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했다 큰 코를 다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신앙의 진수를 맛보기도 전에 그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렵니까? 그러고 보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심지어 목숨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맺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깨셨다라면 또 한 번 약속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세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십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세상의 신들을 온전히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일, 구원의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